제주도의 그 미로공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로공원에서 낮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오리무중이에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단을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길을 혼란하게 된 이유를 다 알게 되는 것처럼, 이 관점을 이 땅에만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할 때에 누구도 그 답을 찾아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4장에서의 이 말씀, 이리로 올라와라,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목도하면서 장차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이 4장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선 2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보좌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보좌라는 이 상징을 통하여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그 당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힘의 상징, 그런 로마 황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로 묘사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니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권력자는 너무나 일시적이고 너무나 한시적인, 너희들의 육체는 건들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권력자이다. 진정한 권력자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요, 이런 구도가 요한계시록 전부에 흐르는 그 전체 구도인데요. 예를 들면은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지금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이 뭐냐? 우리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그 당시 백성들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할 때 이 존귀라는 이 용어도 로마 황제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궁으로 입궁할 때 그때 쓰던 용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요한이 영광과 권능이라는 표현까지를 더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무슨 구도를 가지고 설명하기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력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통치자, 그 사람만이, 이 땅을 지배하는 권력자만이 통치자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봐야 된다. 그 메시지를 이 4장에서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지금 이 어린 양을 원어로 보면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보통 구약에서 나오는 어린 양, 특히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이 희생되어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 모습을, 이 사건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설주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프로바톤이 이게 전통적으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린 양의 개념인데, 여기서 어린 양은 뭡니까? 희생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해 주시는 역할로서의 그런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은 계시록에서 의도적으로 이 프로바톤이라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한이 뭘 강조합니까? 어린 양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는 이런 어떤 희생당하시는 모습으로서의 어린 양뿐만 아니고, 불의와 싸우시고 그 불의를 끝끝 승리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단어를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로마 황제를 위시한 세상 권력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어 살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이제 이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이제 최후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프로바톤의 주님인 것만 해도 감격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그 프로바톤의 주님도 놀라우신 주님이지만, 여러분, 아르니온의 주님, 오늘 이 악한 불의를 꺾으시고 이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장차 왕으로 등극하실 그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이 땅만 보고 사는 인생, 한 종류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인생, 두 종류예요. 성경에 보면 이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두 대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이요 17장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혼란스러워요. 어려워요. 문제는 많아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바로 그 시간에 17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지상에서의 인간들만의 북적거리고 인간들만의 목사, 인간들만의 장로, 인간들만의 봉사자,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서로를 향하여 그냥 날마다 그렇게 비난을 일삼는 이 땅에만 보고 사는 크리스찬,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두 대조와 아울러서 종종 머리에 떠올려지는, 위로를 받을 때 제가 품는 구절이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장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그 시대에 타락하고 변질했는지,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 이 한마디가 그 시대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상황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대형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에서부터 조그마한 동네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6장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합니까? 나도 이러기를 바란다. 소원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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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저는요 목회가 힘들고 또 나 자신에게 어떤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장면을 상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은 온 세상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타락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이사야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니까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왜 청빙을 받아 기존 교회로 안 가고 왜 그 개척을 했는가 하면은요, 물론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권하신 것이 뭐 결정적이었지만 제 마음으로서도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눈으로 보여지는 기존 교회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하여튼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문제가 많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골마 터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런 그 복잡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면 인원이 많고 좋고 이렇게 크지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고 꿈도 안 꿨고 바라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 4층에다가 그저 가족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고 어떤 허물도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1년이 되고 지금 보니까요, 내가 공연한 짓을 했구나. 결국 지상교회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변질되고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냥 뒤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걸, 결국은 갈 걸. 처음부터 그런 교회 들어가면 고생은 안 할 텐데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게 지상교회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어떨 때는 제 자신에게서 굉장히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 안에 있는 무서운 교만.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되고, 이 교회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되고,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가를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에서 완벽을 기하는 것 자체가 오주예요. 지상교회는 원래 아픈 곳이에요. 원래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지상교회는 원래 원망과 불평이 많고 지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시간 지나면 변질되고 시간 지나면 퇴색되고 시간 지나면 지상교회는 결국은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곳이 되는 그게 지상교회다. 그런데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주자주 눈을 감고 하나님 천상의 교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에 주목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십자가 져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그 나라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자꾸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요한이 이 천상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등장인물이 이제 그 방 중심으로 보좌가 가운데 놓여 있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을 또 에워싸는 24장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이